누가복음 1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조금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장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그런 내용이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5장의 장 제목을 잃은 자와 큰 아들 정했어요. 왜냐하면 큰 아들이란 그 주제가 우리에게 많이 비유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찾기, 세 번째 돌아온 창자 이야기, 네 번째는 큰아들이 문제다. 그렇게 제가 소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잃은 자와 큰아들, 주인과 함께 먹는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어떡하죠? 잃어버린 양이 중요하죠. 99마리를 광야에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으면은 기뻐하고 어깨 메고 이제 같이 기쁨을 나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주인으로 인해 더 기쁨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반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울리고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교회의 부흥에 그런 마음을 쓰긴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 즉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는 그다지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란 것은 사실은 선교 제우선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소개해드리고 난 즉시부터 선교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죠.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어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있지만 교회가 한 지역교회에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모여서 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런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일단 교회는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99마을끼리 모여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같이 노는 거예요. 목자도 함께 같이 놀고 목동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99마을은 그냥 두고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가야 돼요. 각 가게를 방문하면서 시장으로, 공원으로, 사거리로, 길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웃에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는 복음의 전문가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양을 찾지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까. 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주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다.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그럽니다. 드라크마가 무슨 뜻이냐? 돈의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할 때 친정 그 부모님께서 드라크마를 이렇게 선물로 준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은 아버지가 주신 혼인 선물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찾는 거죠.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찾으니까 좋아서 이웃과 함께 기뻐했다. 마찬가지 말씀이죠.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기쁨이 했는데 여기서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라크마, 즉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10개가 있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우리가 이런 영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는 이런 자에 해당하는 거죠. 본래 자리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돼요.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 돌아가서 주여 택한 백성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죠. 물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또 예정하신 분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도의 효과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 네, 택한 백성은 이미 하늘에 그 자리가 있어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자리가 있듯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자리가 있듯이 이런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 그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세 번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돌아온 탕자는 약간 좀 관점이 다르네요. 본래 아들이었어요. 그가 나갔어요. 스스로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살림을 나눠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허비했다. 예. 근데 이 아버지는 그를 찾으러 나가진 않았어요. 그가 궁핍하게 되니까 스스로 아버지께 찾아옵니다.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자. 17절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여기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 불효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이 예를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고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늘을 대적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 교훈을 우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그를 보고 불쌍하게 달려가 그 부역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예.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힙니다. 예.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느냐? 세상에 살다가 세상 꿈을 쫓아 살다가 박살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기 전에 돌아오면 좋은데 예.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예.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아오느라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문제예요. 네 번째, 큰아들의 문제였다. 근데 큰아들이 들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춤추고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합니다. 그가 노하여 28절에 보니까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그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큰아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큰아들이 문제다. 왜 문제냐? 큰아들이 우선 누구냐? 물론 유대인들이 큰아들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 그랬어요. 이방인을 가리켜서 돌 감람나무. 큰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면은 큰아들이 가서 찾아오든지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위로하든지.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으면은 먼저 나가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다면은 먼저 나가서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지요. 좋은 옷도 좀 주세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화를 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자세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방곡곡에 전도하러 다닐 때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게 됐죠. 근데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동생들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복에 관한 구절을 다 뽑아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목사님은 또 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형통에 관한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런 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들은 동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큰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우선 누리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훈으로 좀 저는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아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마음이 아프고 그죠? 목 놓아 기다리시고 돌아오면은 벗은 발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찍 교회에 가입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15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